자, 오늘 우리 마가복음 5장을 읽었는데요. 이 마가복음 5장 전체에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예수님의 특별하신 치유 사역 세 번의 사역이 나옵니다. 이 거라사 지역에 있는 귀신 들린 사람 고친 게 이제 제일 처음 나오는데요.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한 거라사 광인이라고 이제 하죠. 귀신이 들린 거예요. 여러분, 이 귀신이라는 단어가 물론 이제 한국말로 하면 이제 귀신은 다 똑같은 단어이긴 한데요. 또 귀신 혹은 악령, 사탄, 마귀 뭐 거의 비슷한 뜻으로 사용되긴 한데요. 이 귀신 자체가 성경 전체 한 100번 나오거든요. 근데 그 중에 복음서에 85번 나옵니다. 근데 그 복음서 중에는 마가복음에 제일 많이 나와요. 30번 이상 마가복음엔 귀신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귀신의 존재에 대해 글쎄요. 현대인들은 귀신의 존재를 다양하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귀신을 폭넓게 보면 부정적인 마음 자체를 다 귀신으로 보는 시각도 좀 있는 것 같고요. 반면 질병과 귀신을 이렇게 연결하는 이제 그런 신앙의 형태들도 사실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병을 고칠 때 대개 귀신을 내쫓는 것으로 치유와 악귀 사역을, 축기 사역을 이제 같이 하는, 병행하는 대개 이제 그런 이단들이 조금 그런 경향이 많은데 어떤 은사주의에 빠지면 사실 모든 걸 다 귀신으로 해석하고 싶은 욕망은 좀 생깁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이 병이나 혹은 신체의 장애나 아니면 어떤 문제 상황을 귀신으로 연결시키면은 훨씬 강력하게 금방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만성적인 질병은 오랜 기간 동안 거쳐야 치료가 되지 않습니까? 그것도 치료 가능성은 낮아지고요. 근데 귀신이 들린 거는 즉시 낫는단 말이죠. 왜냐하면 귀신만 쫓아내면 되는 거니까요. 사실 이러한 축기 사역은 기독교에만 있는 건 아닙니다. 타종교에도 있고요. 또 무속신앙도 있습니다. 그래서 귀신의 존재를 믿는 거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거하고는 조금 차이는 있지만 분명한 건 귀신 쫓아내는 일은 우리 기독교 외에도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는 이 사역을 왜 하시는가라고 하면 이 거라사 지역의 광인의 귀신을 쫓아내는 이유는 딱 한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분명하게 오늘 5장에 나오는데요. 내가 그를 불쌍히 여겼기 때문에, 불쌍히 여겨서 귀신을 쫓아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모든 귀신을 다 쫓아내진 않으셨어요. 모든 병자를 치료해 주지 않은 거랑 비슷한 겁니다. 여러분,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병자가 다 치료받았습니까? 그렇지는 않아요. 예수님이 특별한 경우에 또 찾아온 경우에 이런 분들을 이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으면서 예수님은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 치료하긴 하셨지만 소위 말해 오늘부터 이 땅에 있는 모든 병자는 다 고침받아라 이런 식의 치료는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이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가지면 말씀으로 한마디로 다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냥 병만은 싹 다 사라져라.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신 거예요. 한 명 한 명을 만나서 치료하시고 한 번 한 번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치료하시죠. 귀신도 그렇게 쫓아내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내신 것이 목적이 아니고 사실은 영혼 사랑의 목적이 있다라고 우리는 봐야 됩니다. 또 이 귀신 들린 것의 공통점과 특징을 잘 보면요. 오늘날에도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귀신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귀신은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서 그렇죠. 귀신은 있습니다. 다만 귀신은 무슨 똑같이 영화나 미디어에 나오는 형태를 가지고 우리를 으스스하게 만드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귀신이 어떤 방식으로 들어가는지에 대해 설명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무슨 혼자 다 썩어져가는 고택에 이렇게 있는데 귀신이 원귀가 나타나가지고 원혼을 해서 내 원수 갚아줘 이런 식으로 달겨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귀신의 존재는 어쨌든 성경은 귀신이 어떻게 생겼는가의 원인에 대해 설명하지 않고요. 이 사람에게 귀신이 어떤 방식으로 들었는가에 대해서 잘 말씀하지 않아요. 이미 귀신이 들려있는 사람에 대해서 그 상태에서 시작하죠, 대부분. 그리고 그 특징을 보면, 그러니까 귀신 들린 게 아주 특별한 상황이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좀 만연되어 있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질병이 만연되어 있는 것처럼 귀신의 영향력도 사실은 많아요, 생각보다. 자, 이 귀신을 한번 볼까요? 이 거라사 지역에 있는 이 한 사람에게 들어있는 소위 말하는 군대 귀신이 어떤 식으로 했는가? 왜 군대 귀신인가요? 숫자가 많기 때문에 군대 귀신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귀신의 힘이 강력하다기보다 숫자가 많다. 영적인 존재인데 숫자라고 해서 이해를 돕고 있어요. 그런데 이 귀신이 어떤 일을 하는가 보니까 먼저 귀신 들린 이 사람은 무덤 근처에 삽니다. 여러분, 무덤 근처는 살기 좋은 곳이 아닌 거예요? 살기 그렇게 좋은 곳이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사람이 안 살아요. 무덤 근처에 산다는 것은 살 수 없는 곳, 생명이 없는 곳에 혼자 떨어져서 이들이 사는 공동체에서 떨어져서 있는 걸 의미합니다. 근데 여기서 옷도 벗고 살아요. 옷을 입지 않아요. 그러니까 외양 자체가 다르죠. 이 사람이 사는데 꼭 필요한 거 의식주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의식주가 다 지금 이 사람에게는 정상적이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특징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요. 어떤 쇠사슬로도 이 사람을 묶어놓을 수 없었답니다. 그러니까 괴력의 소유자예요. 귀신 들렸다고 다 괴력을 쓰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 사람에게는 일반인은 상상할 수 없는 힘, 그런 능력이 이 사람에게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 수가 없어요. 제정신이 아닌데 힘까지 세요. 그러니까 분리시킨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렇게 혼자 옷도 벗은 상태에서 괴력의 소유자인데 무덤 가까이에 살면서 어떤 일을 하는가? 이 사람이 하는 일이 한 가지가 있어요. 자신을 해하는 일입니다. 자기 자신을 해하는 일이에요. 자, 이게 5절에 나오는데 우리 5장 5절 성경을 펴서 마가복음 5장 5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이 사람이 한 일은 이것뿐이에요. 다른 일 잘 안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이제 어떤 그림을 그릴 수 있겠죠. 뭔가 이성이 없는 상태에서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고 그러면서 자기 몸을 막 돌로 긁으니 피가 나겠죠. 소리를 막 지르니 사람들이 가까이 가기 싫어하겠죠. 귀신이 하는 목표는 분명합니다. 영혼을 멸망시키는 게 귀신이 원하는 겁니다. 영혼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어떤 경우는 복을 주기도 하고요. 복이라고 하니까 좀 다르고 돈을 주기도 하고요. 명예를 주기도 하고 때로는 힘을 주기도 해서 그 사람을 타락시킵니다. 왜 타락시킬까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진정한 멸망은 불신 가운데 있으니까요. 하나님 믿지 못하게 해서 그 영혼이 멸망하는 것, 이게 사실은 귀신이 가장 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해하는 것. 여러분, 오늘날의 귀신들은 어떻게 일할까요? 결국 이 특징이 그대로 있으면 그건 귀신이 하는 일이라고 봐야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돈이 너무너무 많아요. 돈 많은 건 좋은 일이에요? 안 좋은 일이에요? 돈이 많아 보질 않아서 잘 모르지. 나를 한번 줘봐. 내가 아주 그냥 얼마나 멋있게. 근데 돈이 많다는 자체는 사실은 선과 악을 구분하기 조금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많은 돈을 가지고 뭘 하는가 보니까 세상에 비싼 마약을 사가지고 그거를 그냥 막 투약하고 있다고 해보세요. 그거는 자기 몸을, 자기 영을 해치는 일이잖아요. 그것도 한국에서 눈치 보여서 마약 못 하겠어 하고 비행기 타고 좋은 비행기 타고 저 해외에 가가지고 그것도 큰 어마어마한 요트 타고 바다에 딱 띄워놓고선 캐리비안 해변에서 그 마약을 쫙 맞으면 행복해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건 복입니까? 아니면 독입니까? 저는 귀신이 하는 일들은 그런 일이라고 봅니다. 통제할 수 없는 힘을 가졌어요. 이 사람은 통제할 수 없는 힘, 쇠사슬을 끊어버려요. 그런데 그 통제할 수 없는 힘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해하는 거예요. 통제할 수 없는 권력, 통제할 수 없는 경제력, 이런 거 가지고 스스로를 해하고 있는 사람들, 저는 현재 지구상에 정말 많이 있다고 봅니다. 돈이 없으면 저 정도까지 죄를 못 지를 텐데, 권력이 없으면 저렇게 죄 짓고는 분명히 감옥에 갔을 텐데, 그런데
통제할 수 없는 정도의 힘과 권력과 경제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결국 유혹에 넘어가고 욕망을 실현하게 되는 거예요. 그 욕망과 그 유혹의 이면에 우리는 귀신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 귀신은 미친 사람처럼만 보이는 게 아니에요. 이 마가복음 1장 23절에는요. 회당에 1장 23절에 마침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자가 있다고 가버나움 회당에 있다고 말씀합니다. 회당 안에도 있었어요. 회당 안에도 귀신 들린 사람이 멀쩡하게 있었어요. 점잖게. 예수님이 그 귀신을 내어 쫓으시죠. 그러니까 귀신이 들렸다는 사실은 공통점을 뽑아보면은 분명히 그 사람의 영혼을 멸망시키는 공통점이 있는데요. 형식은 다양합니다. 형식은 다양해요. 그저 뭐 눈에 빨개 가지고 미친 사람처럼만 보이는 그것만 귀신 들린 건 아닌 거예요. 스스로를 해하는 건 우리 눈에는 그 은사해 보일지 몰라도 그 사람 지금 죽어가고 망해가는 건 귀신의 역사인 겁니다. 예수님은 이 자기 파괴적인 귀신 들린 사람에게 은총을 내리세요. 그 사람이 불쌍하니까. 자기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사람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 귀신을 내어 쫓으십니다. 내쫓으실 때 딱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데요. 더러운 귀신아 그에게서 나오라 말씀하시죠. 근데 또 하나를 말씀하세요.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아주 특별한 장면인데요. 이름이 뭐냐 이걸 질문하십니다. 그래서 사실은 요 구절 때문에 여러분 혹시 옛날에 뭐 축기 사역하는 거 혹시 많이 보셨나 모르겠습니다. 요즘은 유튜브에 그 박혁이라고 하는 전도자가 정말 많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학자들이 열심히 연구하고 그러니까 이제 원래 은사가 많이 드러나면 이단성 시비는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은사나 능력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기적은 하여튼 저는 10대 때 어마어마한 기적을 양으로만 따진다면 참 많이 봤어요. 그때 80년대에 우리 한국 기도원에는요 정말 기적이 그냥 일상이었습니다. 일상. 그래서 저는 기적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하여튼 20살 이전에 이미 확신했어요. 여러분 기적은 대단해 보이지만 진리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기적이라고 하는 건 귀신 쫓고 병자 낫는 거예요. 대단해 보이죠. 어마어마해 보면 지금 뭐 박혁이라는 그 형제는 지금 남미를 시작으로 해서 영어 사용고 부산에 있는 그 기도원 출신인데요. 후 불더라고요. 그거 옛날에 다 전도관에서 했던 거고요. 다 그 땅끝 예수전도관에서 했던 거고요. 할렐루야 기도원에서 다 했던 겁니다. 근데 다만 이게 영어를 사용하면서 얼마나 근사하게 세련된 사람인지 몰라요. 제가 그분이 이단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아직 메시지, 설교가 아직 확인되거나 검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단이라고 저는 단정하고 싶지는 않아요. 아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유튜브에 뭐 너무너무 지금 조회수가 많고 기독교 콘텐츠 중에는 지금 가장 많은 조회수 기록하고 있는 유명 인사 됐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또 지난번 태안인가요? 거기서 할 때는 사람들도 엄청나게 많이 모여서 그분 집회에 참여했더라고요. 그러나 중요한 건 메시지입니다. 중요한 건 성경의 진리를 과연 선포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 가운데에서 병자가 낫고 귀신이 떠나가는 건 제가 볼 땐 뭐 곧 그 다음의 이야기예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도요. 귀신 떠나가고 병자 낫는 일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고 봅니다. 할렐루야. 네,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본인이 알고요. 또 우리도 얼마든지 알 수 있어요. 다만 분위기를 잡아놓고 제가 설교할 때 아마 모르긴 해도 배경음악 우 하면서 제가 설교하면요. 여러분 10분도 안 돼서 울 분들 정말 많아요. 저 그런 거 어릴 때 많이 훈련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여튼 믿거나 말거나 제가 고등학생 때 제 친구들 붙잡고 방언으로 기도해서 막 쓰러뜨리고 막 이러고 했었어요. 믿거나 말거나. 네. 근데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신학교 가면서 가기 직전에 이미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시대가 기적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고 기적을 부인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것보다는 지금 우리 한국 교회는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아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귀신 쫓아내실 때 일렬로 세워놓고 막 넘어뜨리고 이러지 않으셨어요. 그러지 않았어요. 그런 걸 원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일렬로 세워놓고 후 불기만 막 쓰러지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결코 코미디 같은 생각 들지만 그 분위기 안에서는요, 체육관 안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으면 그게 단순한 문제는 아닙니다. 근데 그것이 우리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타종교나 다른 집단들에게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단 사이비에도 그런 류의 기적들은 참 많이 일어납니다. 근데 예수님이 펼치신 이 축기 사역은요, 진짜예요. 이것은 귀신이 예수님을 알아보잖아요. 귀신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이름이 능력이 있고 예수 이름은 권세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귀신의 존재를 정확히 아세요. 그러니까 정신병과 귀신 들린 게 다른 거예요. 모든 정신병이 귀신 들린 게 아닙니다. 조현병 환자가 귀신 들린 게 아니에요. 우울증이 귀신 들린 게 아니에요. 질병과 영적인 건 구분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걸 정확하게 구분하신 분이세요. 의료적인 서비스는, 의료적인 능력은 분명히 중요합니다.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참 특별한 은혜예요. 오늘 김은재 집사님 찬양했는데 김은재 집사님이 하고 있는 의사로서의 일들은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이 아픈 사람을 고치고 치유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그리고 의학을 무시하는 신학은 있으면 안 됩니다. 의학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인간에게 주신 놀라운 지식의 은사고, 그걸 가지고 사람들을 고쳐낸다는 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과학의 발전인 거죠. 이 의학을 다 없애고 약도 받지 마라. 옛날 그런 기도원도 얼마나 많았나 몰라요. 병원 가는 건 불신이고 여기서 그냥 기도만 해서 낫는다. 그런 어리석은 분들이 결국은 은사주의의 폐해를 그대로 드러냈기 때문에 저는 합리적이지 않은 신앙에 대해서는 단호히 거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과학적인 사고와 합리적인 생각은 정말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이 두 가지의 균형, 영적인 은사와 합리적인 사고가 균형을 이룰 때에 우리의 신앙은 건강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실은 이런 기적을 많이 베푸신 이유는요, 예수님의 존재성에 대해서 확실하게 주목과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기 위함이었지, 그것만을 가지고 일을 다 하신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의사로 너희에게 온 게 아니다라고 명확하게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도 제가 볼 때는 고민의 지점이 있었어요. 사람들은 계속 그 기적에만 주목하거든요. 근데 기적만큼이나 예수님이 정말로 원하고 전하고 싶으셨던 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근데 사람들은 계속 예수님 돌아가실 때까지도 귀신 쫓고 오병이어 병자 고치는 것, 여기에만 늘 관심이 있었던 거죠. 자, 이제 두 번째 질병 고치시는 것은 12해 동안 혈루증 앓은 여인입니다. 그런데 이 12해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는 동안 이 여인은 많은 의사들을 통해서 괴로움을 당했답니다. 치료가 안 됐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자기 재산을 다 탕진했답니다. 그러니까 여긴 질병과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고 있던 여인이었어요. 그러니까 귀신이 들린 사람은 당연히 영적인 문제죠. 그리고 아주 특별한 영적인 문제가 있었고, 이 두 번째 혈루증 여인은 질병과 경제적인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어렵죠. 인간이라면 보편적으로 다 경험하는 참 힘든 문제예요. 질병과 경제적 문제. 그런데 이 여인에게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어떤 믿음이냐면 예수님의 옷깃만 만져도 내가 구원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죠. 그래서 예수님이 아주 이례적이게도 상대가 누군지 모르면서 능력이 빠져나가는 이런 표현을 사용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을 보지도 않았는데 혈루증 여인이 옷깃을 만지기만 했는데도 예수님으로부터 능력이 빠져나갔다. 누구냐라고 하는 장면이 나오죠. 상당히 신기한 겁니다. 두려워하는 여인에게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선포는 평안하라 내 따라 하시면서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선포하시는 말씀들이요, 참 따뜻한 말씀을 하세요.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고도 이 거라사의 귀신 들린 사람에게는요, 너를 불쌍히 여기셨음을 가족에게 알리라고 말씀하시고, 이 혈루증 앓았던 여인에게는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단 한 번도 예수님은 기적을 통해서 본인이 뭘 얻지 않으세요. 베풀어 주실 뿐만 아니라 이들을 자유롭게 또 건강하게 이제는 자기의 삶을 본인이 주관할 수 있도록 자유와 능력과 은혜와 회복을 주시죠. 저는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경험하게 되는 복음의 은혜라고 믿습니다. 복음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면 내 삶 가운데 유혹을 이기면서도 온전해지는 은혜, 우리는 이걸 성화라고 할 수 있어요. 거룩한 삶은 결국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 자유를 누리는 복된 인생을 살게 된다 하는 겁니다. 오늘 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건강과 회복, 자유와 은총의 은혜가 날마다 임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통제할 수 없는, 통제하지 못하는 그 능력을 가지고 타락하는 귀신의 손아귀에서는 해방되고요. 나를 힘들게 하는 질병과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에서 오히려 병에서 놓여 건강한 은혜가 임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이제 살려주시는데요. 이것도 이제 야이로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내 딸 좀 가서 기도해 주세요, 살려주세요라고 부탁을 하지 않습니까? 가는 길에 이 혈루병 여인도 고치게 되고요. 그런데 이 집에 왔더니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이 딸이 이미 죽었습니다. 이미 죽었습니다. 자, 이 야이로 집안의 문제는 결국 죽음입니다. 죽음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예요. 죽은 자를 살릴 수 없어요. 죽음은 가장 큰 절망입니다. 죽음은 어떤 방법을 써서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예요. 그러니 오늘 마가복음 5장에서 나오는 이 문제의 공통점 세 가지를 보면, 첫째는 귀신 들린 문제예요. 내가 나를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일상이 잘 안 되는 거예요. 힘은 있는데 통제가 안 되고 자기 자신을 해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질병과 경제적인 문제예요. 인간 누구나 보편적으로 앓는 문제인데 이것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어서 살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세 번째 문제는 죽음이에요. 인간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죠. 귀신, 질병, 죽음. 여기에서 예외된 인생은 없습니다. 귀신 들려서 스스로를 해하고 자기 자신을 괴롭게 하는, 질병 때문에 단 하루도 건강하게 살 수 없는, 죽음 때문에 하루하루가 지옥 같은 삶을 사는, 이 세 가지의 문제 앞에 예수님은 너무도 담대하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따라할까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이게 예수님이 주시는 메시지예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하나도 만만한 건 없습니다. 귀신 들린 거, 그게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귀신 들리면 걱정, 염려, 절망 막 몰려옵니다. 안 돼요. 아무 다른 거 많이 있어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공허하고 죽고 싶고 스스로 파괴하고 나쁜 습관인 거 알면서도 계속 그 길 그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러지 하면서도 남들 보기엔 그럴듯해도 타락하는 거예요. 질병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여러분 우리가 늘 고생하고 고민하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것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너무도 명확해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이거 어떻게 이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결국 결론이에요. 복음서에 반복적으로 나오는 말씀이죠. 믿으면 담대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두렵지 않습니다. 결국은 믿음의 문제인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계속 반복적으로 기적을 일으키시는 이유도 사람들에게 믿음을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거죠. 어떤 믿음이요? 다른 것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인데 예수님을 어떻게 믿느냐? 귀신도 쫓아내시는 분,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담대한 말씀을 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예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걸 믿는 거예요. 이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면 그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여
담대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야이로의 딸이 잔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다 비웃잖아요. 아니, 죽었는데 왜 잔다고 하는 거야? 그런데 예수님은 달리다굼, 일어나라 하는 뜻이죠. 여러분, 이게 우리가 죽은 사람 보고 달리다굼 한다고 일어납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달리다굼은 주문이 아닙니다. 주문은 아무나 써도, 누구나 써도 호그와트 마법학교에서 배운 주문을 사용하면 누구나 뭐 똑같은 결과가 일어나야죠. 근데 그런 게 아닌 거예요. 달리다굼 일어나라 하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말씀인 거예요. 예수님만이 그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보여주시려고 하는 거죠.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분, 귀신을 쫓아내시는 분, 질병을 고쳐주시는 분, 우리를 병에서 놓이게 하시는 분, 참자유를 주시는 분,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 어떤 고난 앞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분, 여러분, 그분이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 믿고 담대한 인생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려운 문제 많고 걱정되는 거 많고 내가 나를 봐도 한심하고 내가 내 인생을 통제할 수 없고 내가 내 인생을 컨트롤할 수 없는 한계 있는 인생이지만 언제나 귀신의 유혹 앞에, 세상의 미혹 앞에 연약하게 흔들리고, 목소리 큰 데 가면 이게 맞는 것 같고 어디 유튜브 보면 저게 맞는 것 같고 혼란스럽고 그저 불평만 하고 남 욕해야 중립 있는 것 같은 손해보지 않는 인생 살려고 발버둥을 칠 때에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죽음 앞에서 모두가 절망하고 난 끝났어, 우리 집안은 끝났어, 내 사랑하는 딸 끝났어 라고 말하는 그 순간 예수님은 끝나지 않았어. 끝나지 않았어. 너 두려워하지 마라. 너는 다만 믿기만 해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예수님이 행해 주시는 달리다굼의 기적이 내 인생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 말씀하시는 달리다굼 일어나라 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선포가 오늘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달리다굼 일으켜 주시면 우리 다시 일어나는 겁니다.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군대 마귀가 와 있을지라도 예수님 명령하시면 쫓겨나는 겁니다. 12년 동안 고생한 문제라도 예수님 만나면, 예수님 믿으면 해결될 수 있는 겁니다. 아니, 죽었다 할지라도 다시 일으켜 주시는데 그 주님을 다시 한번 믿으며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달리다굼의 신앙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